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것끼리 무리를 이룬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이 말은 또 좀 다른 의미의 또 느낌으로 또 올 때가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뭐 그런 뜻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참 많았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유상종이다. 야, 참 인재들이 참 많다. 좋은 인재들이 많구나. 여기서 유래되어 나온 속담인데요. 현재는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할 때가 있죠. 끼리끼리 동병상련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유유상종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상 13장의 이 내용이요. 사실은 좀 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또 동병상련 이런 속담과 같은 현상의 시대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열왕기상 1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유유상종 같아요. 누구나 하나 없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죠. 우리 이 13장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읽고 오면서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죽음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접.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동일하게 또한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이것을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이 둘에게는 동일하게 불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 두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시대를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에서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델의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었던 그는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증거는 나귀가 사자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나귀를 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죽인 이후 그 옆에 있던 나귀를 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 공격하는 습성을 가진 사자가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오늘 이 장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역시 어떨까요?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거짓을 백성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잠시라도요, 신앙생활에 있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 마음을 놓거나 우리의 선택을 우선시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벗어나 제 길에 서는,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전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요, 하루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죄의 길에는 당연하게
이 여로보암의 삶과 이 지금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는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마음을 먹으셔도 돼요. 늘 새벽마다 오는 이 시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발걸음이 날마다 이곳에 인도를 받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은혜인데요.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부족한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묵상은 뭐냐? 들은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요 자신의 삶에서 행하기로 결단한 상태. 이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요 그냥 듣고 오늘 그냥 이렇게 반대의 귀로 빼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그 말씀을 듣겠지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은 순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요. 또 내가 그렇게 행하기를 결단한 상태.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귀에 들려주시는 이 복되고 꿀같은 은혜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셨을 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이 새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요.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불린 만큼의 이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 그에게 예비했던 삶대로 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34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재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냐면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사실상 이 버리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현상, 이 상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소망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기를 결단한 자, 하나님 그 전 사람에게 어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그냥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필요했는데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때 은혜를 주시구나. 이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미 맡겨진 삶이죠. 말씀에 의해서 맡겨진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여로보암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저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과 또 그런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